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신상에 관해서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뉴욕에 있는 제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좀 엄청난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의 왕족이랍니다. 중국 노나라 왕의 7째 아들이 살인을 하고 한반도로 도망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바로 그 후손의 장손이랍니다. 어쩐지 제게 귀티가 좀 흐르고 그리고 뭔가 좀 비범한 기질이 있다 싶었는데 제가 왕족이었어요. 왕족은 뭐가 달라도 좀 다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보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내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물론 요즘도 영국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왕은 사실은 옛날 왕에 비하면 실권은 별로 없고 그냥 명예와 이름뿐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옛날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정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제게 힘이 있어서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이유 때문에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왕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옛날 왕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항상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왕이 된다고 얘기하면 그 의미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고려시대의 현종과 같은 그런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정말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었던 대장금의 중종, 아니면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을 즐기던 연산군이 제게는 사실 더 끌렸습니다. 향락에 빠져서 이 폭군이 될 기질이 다분했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참 은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부터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살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아들하고 아이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컨트롤하려고 자꾸만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 밑에 두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한번 한국에 가셨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리 큰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할 만큼 저는 그런 폭군이 될 기질은 다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의 슬픔과 그리고 그 아픔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왕을 선군이라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누리려 하는 임금은 폭군이거나 무능한 임금입니다. 뭐 그 사람이 성군이든 아니면 폭군이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권세는 세상과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의 행사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그 유효함은 어쩌면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겠죠. 하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생각해 볼 때는 왠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퀘스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째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 서 있던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적어도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왕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하고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모질게 매를 맞은 터라 얼굴은 잔뜩 부어있고 그리고 몸에는 피투성이고 그리고 또한 그 상처투성인 그가 이 꼴의 말은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내 곳이라고 말할 만한 영토가 주어진 다스리는 영역도 없습니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은 비웃는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아? 넌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는 질문이죠. 제정신이냐고 묻는 질문이고 어쩌면 화를 자초한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내가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말이기도 하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그 빌라도 앞에서 감히 주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눈 아주 라디컬한 질문이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호산나를 외칠 때 그 모습도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고 좀 우스운 모습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던 그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그것이 당신의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그 말은 좀 힘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던 그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빌라도 앞에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고 있는데 너도 나한테 관심 있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시니까 조롱거릴 꿈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유대인 전체를 무시하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말이죠. 물론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인의 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너를 지금 나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으니 내가 유대인이냐. 이건 너네들 비즈니스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겠죠. 너희들끼리 왕이 어떻고 메시아가 어떻고 뭐 다투고 이른 새벽부터 소란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넌 뭘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 질문에 조금 동문서답 같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와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결국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천국의 천국 영화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였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남의 나라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다르죠. 그는 주님은 왕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뜻일까요? 난 천국에서는 왕이야.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괄세를 받고 있는 거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만일 여기에 속했다라면 내 제자들이 내 사람들이 싸워서라도 그래서라도 나를 여기에 넘겨주지 못하게 했을 거야. 하지만 내 나라는 천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왕이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 하늘에 있는 거야. 빌라도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실은 내가 천국에서는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서 천국에서는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미국으로 많이 데려올 때 그때 그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난히 당당하게 행동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다른 노예들이 그를 굉장히 끔찍하게 아껴주고 그리고 그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추장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 한편으로는 높이 살만하고 존경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 이 추장의 아들이 그런데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왕이었고 죽어서 다시 천국에 돌아가면 왕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험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그 주님의 왕권이 회복될 때 우리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편하게 살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를 맞이해서 왕권을 행사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 왕이 아니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건 다 이해하겠어요.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 아니지, 그러니까 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예수님의 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에 빌라도가 좀 답답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란 말이지, 그 말이에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다면 천국 가서 왕이라는 이야기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라면도 못 먹이면서 한국의 집이 열차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부럽지 않잖아요. 부러우세요? 아니 별로 부럽지 않잖아요. 그래, 그냥 그 이야기는 흘러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의 집이 몇 채고 그다음에 뭐 각 곳마다 뭐 집을 다 두고, 저도 요즘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각 도시마다 별장이 하나씩 있다고. 아무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하고 다니는 행색은 안 그렇거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빌라도의 그 대답은, 어쩌면 빌라도의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왕이냐고 물었더니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속했더라면, 그렇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우리 동족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란 말이지.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왕이 아니란 말이지 하는 그 질문인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모신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하늘나라에만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살면 되는 건가요? 주님의 주권과 왕권이 하늘나라에만 계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고, 아니 지금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한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을 가서 사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욕적인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어진 목숨, 하나님께서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니까 맞이 못해서 살 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신앙인으로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떠나서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고 싶어요. 이게 최선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 성가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버겁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벅찬 고난의 현실에서 부른 노래라면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생이 부르기에는 좀 적절한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인데 항상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저는 이 찬송을 주로 자매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학교에서 시험 잘 못 봤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매들이 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울 때,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을 불렀죠. 어느 찬송을 더 많이 불렀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찬송과 가사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 뒤에 깔려 있는 생각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전도하는 것,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외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결국 주님께서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빨리 너희들 대충 정리하고 천국으로 빨리 와라. 우리 같이 그곳에서 좀 잘 살자라는 말일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란 말이냐? 그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의도가 그것이었다면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으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또다시 문제가 다시 옛날 문제로 돌아오죠. 내가 왕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도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계속해서 동문서답에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했고 나는 너희들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동족들과 싸워서라도 나를 너희들이 넘겨주지 않고 나라를 세웠을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니까 넌 왕 아니지.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말하였거니와 나는 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서만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불쌍해서 이 땅에 왔다가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세상이 단순히 장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고백은 예수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왕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반역과 저항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지금 저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었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왕권이 이미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범죄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형통함에서도 고난과 실패를 통한 좌절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누르고 억압해서 이용하려는 왕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스승 같은,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저의 모습이 비록 추하고 부족해도 모른다 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물론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무능함 때문인지 주님이 성군이 아니기 때문인지 여러 의문들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은 천국에서만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위로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 바라보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전히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게 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50년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70년대 한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외람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가난을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극한 가난을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가난하고 불결한 환경을 조금은 압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그 며칠간 보고 느꼈던 가난 그리고 그 불결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최악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아이가 없었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가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배가 불뚝 튀어나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저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저렇다고, 그리고 그 엄마도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그리고 집 앞에 파놓은 구덩이에 고인 물로 설거지를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말했더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식량이었습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행복감이 있을 테니까 오히려 먹을 걱정 없지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오는 판을 걷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는 꼭 아닙니다. 꼭 부자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어도 그냥 그 삶의 무게 그리고 슬픔이 느껴져서 제가 그 마을을 나오면서 했던 기도가 주님, 이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혼자 이 기도를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여기도 주님이 다스리는 곳일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들이 불교국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고 벌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나라도 원래 불교국이라서 잘 못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면서 잘 살게 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대답도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지만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공의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세상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물론 저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도 믿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마도 천국에 가서 제가 알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왕이 되심으로 제가 제 삶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있어서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듯이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위정자들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공의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만일 그랬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지켜주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주님이 포기하셨다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왕으로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절대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이 나라는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이 나라는 여기에 내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궁극적인 삶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때 나는 왕이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지만, 그리고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그를 찬양하게 되겠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야 하는 주님의 나라는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낮아지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죽어야 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천사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줌을 통하여서 내 나라가 여기에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영광스러움과 호화스러움을 목표로 삼지 말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각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지만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열망의 기도.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을 알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또 그렇게 못 살고 힘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좀 덜 아프고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약한 자들을 쓸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전하고 인내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심을 통하여서 화해를 청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조건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림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함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림과, 그리고 또한 그 이 영광을 누림으로, 그리고 왕권을 통한 다스림을 어찌 생각하면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온 민족의 복음화의 비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기대했지, 그 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우리는 다 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빌라도와 나눈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넌 진짜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만일 그랬더라면,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다 물리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싸워서 투쟁해서 이 나라 이루었을 거야.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 거 아니지. 그래서 거긴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그러니까 너 왕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의 왕일 뿐인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니, 내가 바로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영광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뉴라이프 교회를 2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2년 되죠.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희생하는 왕, 고난의 왕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풍요로움에 만족하면서 예수는 왕,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라는 그런 단순히 성장과 부흥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임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How?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